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여리고에 들르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여리고는 그 지대 자체가 해수면보다도 약 250m가량이나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낮은 성읍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가장 낮은 성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즉 집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였는데요.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참 이름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의 이름처럼 불리우던 그 바디메오라는 호칭은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그 누군가의 아들, 그 디메오의 아들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불리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의 호칭에 이르기까지 쭉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낮고 낮은 형편 속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성경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부자에 비해서 바디메오를 훨씬 더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등장했던 부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성경이 그를 설명할 때는 딱 한 단어 17절을 보면 그냥 그 부자를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면서 그냥 한 사람이라는 말로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을 보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에게 놓치면 안 될 정보를 막 주는 것처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샌가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나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줄 누군가의 도움이 나는 절실해 라는 그런 삶을 그는 인정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정말 유일한 기회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큰 소리로 그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라는 그 진정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막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를 막으면서 그만하도록 잠잠만 하고 그를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간절한 외침, 사람들이 아무리 반려하고 그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외쳤던 그의 이 태도가 앞서 등장했던 부자와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가 꺼낸 첫 말도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님 제가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선생님? 가르쳐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길 역시도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을 때도 당당하게 그거라면 제가 이미 했죠. 다 했습니다. 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얼마나 작고 낮은 사람인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예수님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예수님 그냥 거기서 가르쳐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삶.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먼저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불법적으로 얻은 그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내가 그때 영생을 줄게 라고 하신 게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에게 더 큰 복이 임할 거다라는 가르침과 약속까지 다 같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라고 여겼던 그 부자는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그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막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막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반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50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졌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겉옷이란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자 재산인데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이들은 이 겉옷이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길에서 지내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는 그의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이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이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장치로 있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겉옷조차도 예수님이 부르셔자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혹은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것 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앞서 계속 10장에서 이어졌던 앞서 있었던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로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보고 답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답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길만 가르쳐 주시면, 저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것만 저한테 주신다면 하나님,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어쩌면 결국 이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만 주신다면 제가 해볼게요 라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그 욕심을 이루지 못했을 때 끝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내게 있는 그 유일한 겉옷마저도 내버렸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영영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먼 훗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앞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멈추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그 어둠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참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서부터는 믿음의 눈이 밝게 뜨여지고,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게 될 때 우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이 어둠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질병과 여러 고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나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 살기를 멈추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길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앞장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